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도우소서. 약속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1장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1장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경부터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있는데 대개 하나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성경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 일상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그럼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뭐 어떤 천재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읽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설교하는 공적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맨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절대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에 맞는 것인지, 성경이 금하는 생각은 아닌지, 성경이 명령하는 생각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면 내 생각일지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그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 말인지,
성경에 근거해서 그 말을 한 것인지 확인돼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성경에 그만한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들었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내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를 사르고 이 모든 것을 사를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반대해야 됩니다. 그걸 듣지 말아야 돼요. 내 앞에서 아무리 불이 활활 타서 나를 불태울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면,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요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정말 목사님 설교가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보고 정말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인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든 내가 싫어하는 목사든 내가 능력 있는 목사든 능력 없는 목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아닌 아무리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사람과 함께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합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것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막 빼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누구나 모두가 다, 어른도 아이도 다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 이유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잘 분석해서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골라내고 좋은 것들, 옳은 것들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승해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많은 원인들 중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라는 것도 정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죠. 진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 용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복돼요. 물론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항상 아프지도 않고 물질도 풍성하고 매일 출세의 길을 걸어가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얻는 방식으로든 이렇든 저렇든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복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사회가 복됩니다. 모두 다 거짓말하고 모두 다 속이고 모두 다 사기치는 동네가 복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고 그러한 가정들이 더 많고 그러면 그 동네가 복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동네가 많을수록 정말 이 사회나 국가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가 살게 되죠.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서 14일인가요?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라니까 이게 보통 풍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군 지휘관이 이제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죄수들은 다 죽이고 우리들은 탈출하자. 그랬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모두가 다 있어야 우리가 다 산다. 그래갖고 이제 모두가 구원되게 됩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군대 지휘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이 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죠. 뭐 1000만이었다가 800만이었다가 이제는 뭐 더 그 밑으로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백만, 600만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 600만 명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자 자리에서 한다면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바뀝니다. 진보든 보수든 물론 내가 진보적인 근데 오늘날의 진보, 오늘날의 보수는 진짜 진보, 진짜 보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보든 보수든 진실 존중, 그 다음에 가치, 하나님이 세워 주신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진리를 존중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진보, 우리나라의 보수, 뭐 다른 나라도 그렇죠. 진실을 존중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진보도 거짓, 보수도 거짓,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 최소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근데 그런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개인으로 나는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내가 자유입니다. 근데 보수든 진보든 오늘날에는 마치 그걸 강요하고 억압해갖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됐죠. 예전에 과거에 과거의 진보, 과거의 보수 이런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아주 오늘날에는 참 이게 좀 아주 타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곳이 그 영역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뭐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장생활하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있는 그 주변이 복되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복되게 하는 말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많이 자주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인데 과연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보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 조심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라는 의미지만 그 큐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쭉 읽어가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밥 먹을 돈도 없어요. 버스 탈 돈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나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의 복을 차고 넘치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갈급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 다 건너뛰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차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것만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우리 임의대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시는 분,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면서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할 때 건강 채워주시고 어떤 취직을 못할 때 취직하게 해주시고 항상 내 뒤를 쫓아오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런 식으로 큐티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장 2장 1항 2항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이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요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2항도 거의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나 속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항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항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뭐 학자들이 생각해갖고, 목사들이 생각해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에 보게 되면 오직 한 분이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다른 말로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그러한 무서운 모습이든 아니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든 그렇게 나타나갖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신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다른 어떤 잡다한 신들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탄의 속임이에요.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람들이 꾸며낸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신들, 그러니까 우상 그랬을 때 거짓신도 우상이고 이제 그렇죠. 거짓신들이죠. 그 거짓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지 만물과 천사들과 사람만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 가운데 정말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가 아닙니다. 많은 신들이 없고 하나님 유일한 신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만 살아있는 줄 알아요.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움직이고 우리만 그 어떤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우리만 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아니면 많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눈에 우리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보게 되면 악인이 형통을 할 때 견디지를 못하죠. 의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너무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분을 내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너가 잠시만 기다려라. 너가 조금 있다 보게 되면 악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살아계셔도 주무시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살아계셔도 정말 눈이 어두워서 나의 형편 사정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보다도 더 깨어 계시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 처지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헛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놓으면 요거 읽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요것만 만약에 한 문단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한 문단만 정말로 믿고 정말로 따른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그렇게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이제 거짓되죠. 나도 거짓됩니다. 저도 거짓되고 모든 인간들이 거짓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도 거짓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거짓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니까 하나님도 거짓되지 않을까.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거짓된 것 같아요. 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정말 가시밭 길이죠. 메마른 광야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되시다 입으로는 하지만 그냥 그 참되시다라고 그냥 말한 것이지 진짜로 참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참되시다고 말하신 것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내 형편 사정이 정말 하나님이 참되시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세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줄게 그러다가 어려움을 주는, 거짓말 하셔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줄게 그러셨으면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항상 좋고 따뜻하고 햇볕이 쬐는 그런 방식으로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치는, 때로는 메마른 광야길을 걷게 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잘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힘들고 정말 메마른 땅 가시밭길을 매일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잘해주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무한하지 않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우리 존재가 무한하지 않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부산에 동시에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다 한계가 있죠. 유한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지식도 한계가 없고, 또 생명도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인간 같으면 정말 그만해라. 내 도저히 너의 회개를 내가 믿을 수 없다. 용서해 줄 수 없다.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한 회개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믿음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찾아오면 좋아하지만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찾아와 보세요.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1000번, 1000번 찾아가도 반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완전하시고, 지혜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세요. 지혜와 그 능력이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 갈 수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와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선에 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면 아멘하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믿고 따라가고, 저쪽으로 이끌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자원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해갖고 어떤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 그것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죠. 그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르십시오. 그러면 이 길로 가다간 죽는데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으신 실체죠. 실체인데 우리는 무엇이 실체다 그러면 종이든 뭐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정으로 존재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살과 뼈가 없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시죠.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과 뼈가 있으니까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셔서 또 피조물인 사람이 또 볼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그건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러한 출애굽 때의 시내 산에서 천둥과 구름과 번개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실체는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들,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고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다. 우리처럼 이 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영광의 그 나타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글씨로만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그림 한번 그려주고 21장에 말씀하시고 그림 한번 그려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말씀이 헛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눈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나 지체가 또 없으시다라고 말하죠. 영이시니까 살과 뼈가 없으니까 몸이나 지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죠. 오늘 그 본문 우리가 신명기 4장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서요. 깊이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각으로,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 조각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인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조각이나 그림이나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살과 뼈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 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표현했으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모세도 못 봤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그 사람이 고안해낸 그냥 헛된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해내잖아요. 표현해내면 그러면 그 표현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요. 돌 조각을, 나무 조각을, 종이 조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초상화가 있을 때,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초상화를 발로 밟을 수 있겠어요? 발로 밟으라고 하면 발로 밟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인데 그것을 어떻게 밟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게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해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조각을, 종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종이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오늘 읽은 4장 15절부터 19절에서 경고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러니 절대로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으로 어떤 종이의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금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뭐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물론 그 정도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0번, 1000번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주먹이 아주 힘이 있으셔갖고 주먹이 왕주먹을 가지셔서 항상 그 권능의 오른손에 팔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지.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먹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경험대로 믿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경험, 그것이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많이, 자주, 힘있게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도 성경의 근거에서 자주, 많이, 열심히,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내 마음대로 자주, 많이, 열심히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도 나를 미워하는 자다, 죄를 짓는 자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짧은 그러한 몇 줄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것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렇게 잘 보셔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기가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읽어봐. 그러면 좋은데 잘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또 이렇게 그를 초대하고 이끌 때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야. 살아계시지. 참되셔.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셔.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아.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인간적인 그러한 성정, 인간적인 정욕도 없으셔.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유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야.
이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너무나 핵심적으로 그럼 다 그냥 하나님 믿어, 복 받아, 걱정하지 마. 물론 그거는 이제 초신자 때 처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가졌을 때 저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함부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올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만 복된 게 아닙니다. 주변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그 지역이, 그 다음에 그 국가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때로 우리는 성경에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